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죠. 유일하다는 것은 유일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신은 육체가 없는데 하나님의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있는 분이에요. 그거 유일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지만 그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인해서 유일하다고 그러죠. 이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요 글자 몇 군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이것을 알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것만 기도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응답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라 그랬으니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나님 뜻을 모르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돼요.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는 것을 기도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까지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두드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너를 두드리노니 내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랬어요. 문을 두드린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라는 것인데 마음문을 안 열고 지금도 그냥 꽉 닫혀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의식만 행하다가 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찬양 중에서도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열어야 그 찬양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마음이 울렁거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 생각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마음을 닫아놓고 입만 뻗덕거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내 마음을 아직 안 열은 거예요. 주님 마음을 열어야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는데 이분 찬양을 하는데 마음문이 안 열린 거예요. 설교는 듣기는 듣는데 마음을 안 열었어요. 그러니 설교가 안 들리죠. 그냥 세상 소리로만 들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네가 영적 존재가 됐으니 이제 너는 그동안은 네가 육체를 위해서 너 살았잖아.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런 네피림이 있었어요. 아담은 당초 네피림이 있었죠. 그중에 하나 불러다가 에덴 동산을 갖다 놨으니까 이제 너 생명으로 성령을 부어줘서 생명이 되었으니 네 영혼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너 그거 먹지 마. 내 말에 순종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영혼에 대한 말은 못하고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육체적인 얘기만 들려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 이사야에 대해서 그랬죠. 너희들은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비유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저들이 듣지 못해 한다는 거죠.
아무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 육체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이게 영혼은 이미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바짝 말라서 하나님 못 먹으니까. 그런데 육체는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배고파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겠어요? 천지가 먹을 건데 배고파서 그 따먹어요? 아니, 선악과 그걸 왜 따먹어? 배고파서 따먹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금식을 40일 하시고, 우리 어제도 그 봐봐, 그 광야에 나가서 금식했다고 사진 그 봤잖아요. 그 광야 순이 모래 천지고 그런 산, 그런 데서 물 한 방울 안 잡수시고 이제 금식을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려는데 짐승들이 수정 들더라 그랬어요. 그 배고플 때 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어서 먹으라. 그 배고플 때 주님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담한테는 배고프지 않다니까? 천지가 먹을 거라니까? 그 아담이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요. 이게 참으로 안타깝죠. 주님께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필요 없죠.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 나는 죄인임도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자격이 성립이 돼요. 죄인이 아닌 자는 자격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밖에는 전도하면 나는 죄를 많이 져서요. 네가 그렇게 필요한 건데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인이면 뭐하러 예수님한테 와? 그냥 천국 가지? 그걸 몰라서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19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찾고, 이게 주님이 오신 근본 목적이에요. 거기에 찾아진 자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제 주님을 찾아줬으면 그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다니.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항상 보고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그들 광야 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라고 그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 살던 광야 교회하고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문지방을 통해 다시 건너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도 마귀의 소속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그 피를 힘입어서 침례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온 자들이에요. 같은 자들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 기도하고 살아라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계속적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라 합니까? 불의의 재판관 얘기를 들으면서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참으로 손님이 왔는데 줄 것이 없는데 내가 널 친구를 위해서는 내가 문 열어줘서 줄 것이 주지 못하겠지만 내가 강청함을 인해서 내가 준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구하면 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을 때 이웃나라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살았었어요. 그들 다 농사 짓고 전쟁하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안 지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40년을 살았다니까. 빵 살 때 태어난 사람은 40세가 됐고 40세가 된 사람은 80살이에요. 보통 거기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저 40살, 50살 이렇게 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데는 다 가지고 안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세상으로 살아가려고 아직도 뻥뻥거리고 있으면 큰 잘못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우리 믿음을 잃어버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의식에 율법에 집착하다 보니까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겠어? 상상을 해봐요. 응? 아니 부모가 집에 살아계시면 가서 제사 지냅니까? 제사 원치 안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왜 제사를 지내냔 말이요. 살아계신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되지. 응? 오늘날 성도들이 제사 지내려고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하려고 한다니까? 부모한테 가면은 의식을 왜 행해? 의식 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모한테 가서 제사 지내? 멀쩡한테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상 차려놓고 제사 지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의식만 행하려고 한다니까. 계속적으로 의식을 행하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의식만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자기들이 끌고 들어가면서도 이 양이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죽는지를 몰라.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거잖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죄를 지면 양 한 마리 갖다 바치고 그냥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다면 아버지 어머니 몇 자리도 못 가고서 뭐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시켜서 벌초시키고 이제는 나 해외 나갈 테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대신 제사 좀 지내주세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지내주세요. 나는 그 잘 됐다고 보고 오히려 우상숭배 안 하니까. 그러나 그 생각하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오늘날에도 여기 와서 의식을 행하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해야 되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순종을 하지 못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속여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 여러 번에 걸쳐 얘기했잖아요. 잠언 20장 27절에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 영혼을 깊은 속 살피느니라. 우리 속까지 다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이 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에 전능하다는 것은 전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전능이니까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이고 능치 못함이 없는 것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왜 속이냐는 거예요. 왜? 다 털어놓으면 되는데 털어놓으면 네가 털어놓은 거 내가 기억조차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으면 분명히 우리 지금 요즘에 주일학교 때 배우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여서 그 길을 인도해 준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좀 당방에 가지고 올라가서 응답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기도 자체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잠깐 기도해도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천사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그리고 또 합당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은요, 나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사울왕이라는 분이 참으로 겸손하고 망시킬 때 사람도 육척장씩 크고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더 크고 잘생기고. 그래서 왕을 세울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고 그 타작 틀 거기에 숨었었어요. 그 정도로 겸손하던 사람인데 그가 조금 잘 되니까 누구를 의식했냐? 백성을 의식한 거예요. 백성을.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고 그랬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가래떼기 붙잡고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좀 백성들 앞에서 위신 좀 세워달라고. 아, 이랬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진멸해라. 그래, 진멸. 진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싹쓸이 하라는 거예요. 어른이나 애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숨 쉬는 것은 싹 진멸해라.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하고 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데 이 아말렉이 거기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막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장로들과 제사에 잡혀서 죽고 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사단의 짓을 했다는 거예요. 막이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가 사단의 일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육신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게 사단 일이 아니냔 말이죠. 이처럼 아니 가서 아말렉을 쳐 죽이라고 했으면 주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니까 당연히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다니까요. 다 죽여 어디 가는 거 싹 다 죽였어요. 죽여 살려온 것은 아각 왕 한 사람 데리고 오고 나머지 소하고 양 쓸만한 거 그거 데리고 왔어요.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음메 소리 나고 앵앵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즉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하나님 원합니다. 순종하는 거. 100% 안 했다는 거예요. 100% 안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 버려서 네가 나도 너 버린다고. 버려버렸잖아요. 이 진멸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 소리인 거니? 그 당시에는 육신에 보는 게 진멸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아말렉은 뭐 죄 아니에요?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말고 싹쓸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진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우로 떠나갈 때 딱 다 떠나갖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누구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가 오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거 놓고 또 롯을 데리고 또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일 없다가 롯도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진멸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회개를 할 때 그런 진멸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완전 무결하게. 그래 이 사울왕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해요? 그거 뭐로 적어놨겠어요? 뭐로 성경에다 이 두꺼운 성경에다 그걸 적어 왜 적어놔? 오늘에 사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울로 준 거라니까? 이걸 보고도 오늘날 성도들은요 답답한 것이 성경을 봅니다. 또 설교를 들어요. 그게 거울인데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기 심령 상태를 보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심령을 보는 거예요. 그거 봤으면 아 내가 이런 거 잘못했구나. 그럼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한답니까?
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가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네가 이 껌장에 묻었어. 껌장에 묻었으면 묻은 걸 알아서 빨리 지워버리고 다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껌장 묻은 걸 보고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나 오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 듣고도 자기에게 그것이 이제 거울이 됐으니까 껌장 묻은 거 자기 영혼에 껌장 묻은 게 알았어요. 자기가 불순종한 걸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회개해야 될 걸 알았어요. 그러면 즉시 그걸 깜짝 묻은 거 지워내버리듯이 즉시 그걸 고쳐버려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거나 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행함이 없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니까. 유창하게 잘 안 해도, 오래오래 안 해도 자기 할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받으신다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한 것도 기도가 응답되기만 기다리면 돼. 기도 자체도 안 하고 응답도 안 기다리고. 왜? 2번 했었기 때문에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소원한 관계가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돌아가야 돼요. 기도했으면 성경을 봤으면 돌아가야 돼. 내가 11조를 못했구나. 이거 다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11조 못했으면 11조 그렇지 앞으로 하면 돼. 그런데 그것도 안 해. 그럼 여기에 껌장이 묻었는데 그 누구서 그냥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 그 소리죠. 아니 부자가 나사로가 아니지. 어떤 사람이 농사를 잘 졌어요. 잘 져놓고 이제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다니까 창고가 부족이야.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내가 다 쌓아놓으리라. 그리고 뭐라 하겠어요?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쉬자 라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부유하냐고 자기에게 부유한 자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거 성경에 여러 번 봤잖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내가 인색한 사람인가?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부유한가?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인가? 이거 구분 못해요? 11조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모든 부분에 인색함이 없어야 돼.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모든 일 행할 때 인색함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인색하면 그 말씀 찾아서 다시 읽어보셔봐. 뭐라 하는가? 이게 거울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거울은 보니까 막 여기도 꼼짝이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것도 머리도 흩어졌고 막 기름기 쪘고 이거 빨리 다 지쳐내야 되겠어 하고서 잊어버리고 그냥 밖에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 소리예요. 성경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설교 듣는 것도 뭐예요? 거울을 지금 보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울을 네가 이렇게 생겼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 고치고 그냥 있으면 그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 참으로 바꿀 것을 빨리빨리 바꿔서 가는 자가 올바른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잊어버린 게 뭐냐? 임마누엘을 잊어버렸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 함께한다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가 함께한다 그런 얘기. 하나님과 나하고 함께하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는 안 해요. 그냥 자기 스스로도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만남이 있어야 돼. 만남이 있어야 돼. 우리 저 사모님이 나한테 성좀 한번 보려고 나한테 그 모세하고 이드로하고 만남을 책을 봤는지 만남을 잘 썼어요. 나보고 타이핑 좀 해달라고 내가 치면서 그래서 내가 문화를 쳐줘놓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첫째는 뭐고 만남이 이드로하고 모세가 만남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 만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거기 써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얘기해 주려고 했더니 못 해주고 말았는데 이드로하고 모세가 만남이 그 좋은 만남이 돼서 모세가 좀 그 어려울 때 막 혼자 막 재판을 하는데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뭐 이렇게 해서 10부장, 50부장 해서 만들어서 중간 단계를 놓고 사용해라. 군대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이렇게 나누듯이 그 이드로가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큰 덕을 받습니다. 근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뭐냐? 그 만남이 어떻다는 거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거기에 있는가? 그 설교를 그걸 한다고 쳤을 때 거기에 과연 생명이라는 게 있을까? 생명이 있을까? 거기에 뭐를 덧붙이면 가장 좋겠느냐 그 얘기를 이제 당초에 처음에는 못 해주고서 엊그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그거 좀 좋은데 성경이 다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명을 지금 거기다 붙여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먼저 알려주고 그 만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의 만남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게 하나님의 만남이다. 사람의 만남도 이렇게 좋은 것이거든. 그래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얼마나 더 좋은가. 이렇게 설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생명이 있는 설교예요. 근데 거기에 그것만 가지고는 비련나나죠. 그게 육체가 그랬다 해서 내가 생명이 생겨요? 그거 성도들에게 설교하면 그게 생명이 거기 나타나겠어요? 생명이 없는 설교는 그 맹탕이 설교예요. 소용없는 설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만남, 모세하고 이들의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 만나기를 소원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았으니 지금은 성령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 삶을 사는, 그러면서 그 육체의 만남도 그렇게 덕이 됐는데 영혼의 만남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이제 우리 이 대학생들, 이 신학생들은 알려주려고 그래. 설교하는 방법을. 거기다 생명을 갖다 넣어줘야 돼. 하나님을 거기다 넣어줘야 되고, 이건 이제 만남에 대한 거잖아. 만남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만남. 다른 것도 또 나타나면 그 다른 것에 대한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거기에 생명이 여기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항상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또 성령의 생명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오늘 나타나는 그 근간이 거기 솟구쳐 나와야 힘이 있는 설교고 힘이 있는 것이지, 그게 빠지고 육체적인 것만 들어간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이 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임마누엘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계속적으로 만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교제 자체도 안 해요. 방언 자체도 안 합니다. 그분을 불러내지도 안 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힘이 없고 어렵고 하나님 도움을 못 받고, 우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을 못 받으면 폭폭한 거예요. 세상 그냥 살아나가는 게 나서요. 얼마나 폭폭합니까? 죽으면 구원을 받죠. 그러나 바로 천국 갑니다?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주의 몇십 년을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할 거 아니요. 도움을 못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폭폭하고 어려운 일이요.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모세가 순종하니까 뭐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홍해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순종하니까 바위 덩어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지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바다 위를 걸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 만물이 모두 환경에 순종해버린다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진리를 모르고 그냥 그 잡으러만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단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한다면 다른 것이 다 순종한다니까. 마귀조차도 귀신조차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주님 내 순종합니다 하면 귀신이 더 순종하게 돼 있다니까. 믿음만 있다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런 법칙이라니까. 영의 법칙이라고. 이걸 알아야 돼. 항상 내 거 하려고 막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세상 것 모든 환경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돈도 순종해요. 건강도 순종합니다.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을 제대로 받아다 쓰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실상, 영의 실상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영의 실상이 뭐냐? 주님 오늘 말씀했더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귀신 쫓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마귀를 멸하는 것들이잖아요. 마귀 짓거리 한 거잖아. 마귀의 하수인이 귀신들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그전에는 마귀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귀신이라는 존재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영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 성령이 임하면 그걸 영의들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겠다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근본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늘에서 타락한다예요. 하늘에서 타락한다. 타락해서 인류를 또 타락시키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를 또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헤롯을 시켜서 2살 이하로 다 죽이기도 하고,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 때에 아무도 모르게, 왜 이럴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래 인류를 구원하니까 30세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숨어 살아온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부록이라는 부록. 우리나라 우리 집 시골집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성도금의 계층이 금석부락이에요. 금상부락. 부락이라는 것은 부록, 그 지역의 부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나사렛이라는 것도 못 사는 사람들이 한 부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다네이 그러잖아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무슨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마 나사렛에서 예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나사렛 사람들 다 죽였을지도 몰라요. 왕이고 태어났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려고 나사렛이라는 특별 동네를 설정해서 그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나타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면 죽지 살아요. 뛰어내리라고. 내게 경배하라고.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한 자예요. 결국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면 현장 검증된 거예요. 의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죽지 않습니다. 안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직분이 죽은 거예요. 직분이. 이게 우리 주님이셔요. 그럼 막 현장 검증해서 끝나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임으로 인해서
주님은 다시 그리스도를 살아나셨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는 완전히 심판을 당한 거예요. 주님 오신 그 이유가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그것이 당초에 주님이 어디 오시려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 오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연장된 거예요. 몇 년이나 연장됐어요. 오랫동안 연장됐잖아요. 얼마나 오래 연장됐어요. 그래서 때가 차서 누구에 왔어요? 마리아에게 왔다가 거기서 10달 동안 크고, 그런 세상에 나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를 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성경은 새 영적 존재다. 그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마귀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 의의 천사, 귀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성도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여기에 대한 기록이지 어디 성경에 다른 거 기록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마귀를 멸하기로 하려면 반드시 인간이 죄를 진 것도 나와야 되고, 인간이 죄를 진 게 나와야 우리를 구원하죠. 이처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마귀를 심판해 버리고 거기에 독한 자 우리를 구원해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까지 오셔서 그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오신 근본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쫓는 것을 이단이라고 여기고,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내가 지난번에도 누구한테도 얘기했네.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을 때,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해 줄 때,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을 때 반드시 내 속에서 귀신 쫓는 사람이 저 속에 죽은 영이 들어있다, 귀신이 들어있다. 귀신이 누구요? 죽은 영이 귀신이요. 그게 들어있는 걸 갸를 보고 내가 소리 지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명령한다고 저주하면서 딱 나타날 때 발발 떨고 그것들이 요동을 치지, 천사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나타난다니까. 즉 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불러야 하잖아요.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 이름을 부르니까 나올 리가 없지. 수없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는 귀신을 불러내야 되지, 죽은 영을 불러내야 되지. 죽은 영을 내가 불러낸다고 믿음을 가지고 불러낼 때 그것들이 두려워서 떨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시장에 갔는데, 근데 시장에 가는데 강도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갔다 막 들어가 지들이 가지고 나가야 돼. 못 가지고 나가서 어디 숨었어. 지금 장롱 속에 숨었더니 어디 숨었어. 베란다에 숨어서 집 식구가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몰라.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귀신은 가만히 있죠. 그 도둑은 가만히 있죠. 그리고 때를 봐서 다 나가면 다시 나가면 되니까 꽁꽁 꼼짝도 숨어 있겠죠. 근데 와보니까 이상해. 뭐 흐트러져 있고 막 난리가 났어. 아, 이거 도둑이 왔다 갔구나. 아, 도둑이 어디 있지? 하니까 애기가 엄마 저쪽에 있어요 하면은 애기가 도둑이 있다고 하니까 도둑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애기가 도둑이 있다 해도 이미 들켰으니까 벌벌 떨 거 아니요.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꼭 주인만 알아야 귀신이 그 도둑이 벌벌 떨어요? 애기가 알아도 거기 있는 것만 알으면 벌벌 떨 거 아니요. 지가 도둑이니까.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는 자가 목사 아니라 누구가 됐더라도 예수 믿고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뭐 귀신을 하고 딱 알아보고도 딱 쫓으면 떨게 돼 있다니까. 그럼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나에게 성령만 충만하면, 나를 돕는 천사들이 많으면 반드시 쫓아낼 때 성령 같이 밀어버려가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 쫓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그랬잖아요. 거라사 귀신 얘기할 때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은 기도를 해서 많은 천사가 나를 좀 돕고 나를 돕는 천사가 많아질 때에, 내가 귀신을 쫓을 때에 그 천사는 권능이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그 귀신을 드러내서 밖으로 내버려야 돼요.
이것이 기도한 사람들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권세는 있단 말이죠. 누구든지. 또 이제 권세는 있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권능이 또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 권능을 기도를 해야 천사가 나를 많이 도와줘서 권능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돼. 저 속에 있는 귀신에 대해서, 귀신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서 불러내면 그건 누가 돼도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죠. 뭔 얘기 아시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고 있다, 그 소리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명하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지금도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하게 해주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이 증인이 될 거 아니요? 아, 이 말씀대로 내가 쫓아내 나갔어. 이 말씀대로 손을 얹었더니 병이 고침 받았다고 토하러 난리칩니다. 그럼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증인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응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려 했는데도 안 쫓아내.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장된 거 아니에요? 이 쓸모없는 말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잖아, 지금. 능력도 없는 말을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사장되고 말아버리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내가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꼭 나가서 전도할 때만 데려오나 증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마가복음 16장 18절 19절에 할 때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응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될 근본 문제다. 근본으로 그걸 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사장시키고 있단 말이죠. 안 해요. 이거는 거짓말인 줄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이거 안 한다고. 이거 이단이라고 그러고. 병 고치면은 여기 종합병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신데, 그 살아 계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찬양을 하면서도 나를 통해서 그 찬양이 이루어져야 돼. 기쁨이 넘치고 울기도 하고 자기 마음껏 그 찬양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렇게 하나도 없이 빽빽하게 의식만 행하고 있다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그 말씀에 내가 쏙 퐁당 빠져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이루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